중보기도의 능력. 오늘 본문의 제목은 중보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고난과 핍박과 환경과 그런 것이 역경들이 옵니다. 고난과 핍박과 삶의 위기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오죠. 왜 나에게만 고난이 당할까? 왜 나에게만 이런 어려움이 당할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힘들게 살아갑니다. 의인이라고 해서 어떤 고난과 역경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 의인들도 마찬가지로 있습니다. 당대 완전한 자라고 생각했던 욥도 찾아왔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여겼던 바울도, 아브라함도, 수많은 선진들도 다 이렇게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물론 우리는 악한 사람들만 삶의 위기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악한 사람들은 삶의 위기가 더 많겠죠. 그러나 정말 의인들도 어렵게 살아가고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어둠의 위기는 찾아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초대교회 오면 기적과 축복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초대교회가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한 이후에 대환란이 찾아오잖아요. 그러다가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이방인들이 주교로 돌아가고 지난주에는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핍박의 강도는 더 심했습니다. 이제 종교 지도자만 나선 것이 아니라 정치인들까지도 나서는 핍박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여기서 나타난 헤롯 왕은 예수님의 당시의 헤롯 왕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을 죽이고 예수님 당시에 사역했던 그 왕, 그리고 어쩌면 예수님이 심판할 때 그 신문을 했던 그 왕은 바로 어쩌면 지금 현재 칼로 죽였던 이 헤롯의 삼촌, 한마디로 지금 현재는 조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시대의 왕은 이미 죽었고 그 후에 이어받은 조카가 헤롯 왕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런데 이 조카였던 헤롯 왕이 교회를 핍박하기를 이렇게 계속 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사랑했던 제자 누구라 여겨집니까? 요한이죠. 요한의 형제를 칼로 죽이는 그런 사건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특히 안드레는 S형 십자가에 순교를 당하고요. 야고보는 칼로 죽었고 어떤 제자들은 성전에서 밀어뜨려서 죽게 만들었고 또 돌에 던져서 죽는 사람도 있었고 베드로는 어떻게 죽었죠? 거꾸로 십자가로 죽었습니다. 본래는 베드로가 올바른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자기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 생각을 하고 어떻게 내가 예수님과 함께 동일하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겠냐, 나를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해서 그렇게 해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아무튼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순환을 당하고 순교에 마다하지 않고 그런 일을 당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칼로 순교를 당하는 모습이 나오죠. 여러분, 이 야고보가 칼로 순교를 당하자 기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가 기뻐했을까요?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 보고 굉장히 기뻐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헤롯 왕이 갓 정치를 시작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걸 보고 야, 잘됐다.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야고보를 죽이고 나니까 이렇게 좋아하니까 그 중에 최고가는 베드로를 잡아서 죽이면은 나의 인기는 엄청 올라가겠다. 이 모든 국민들을 다 나에게 이렇게 몰려들겠다 하면서 자기 인기 관리를 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잡은 것이 본문에 나옵니다. 우리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아멘. 오늘 여기에서 보면은 헤롯의 관심은 진리냐 진리가 아니냐 여기에 관심이 아니었습니다. 이 헤롯의 관심은 무엇이었어요? 백성들이 이 일을 좋아하느냐, 백성들이 이 일을 싫어하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무엇이었어요?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인기 관리, 백성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통해서 자기 왕이 편안하게 정치하고자 해서 어쩌면 진리를 벗어나고 백성들을 선택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보다 사람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그 사람은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끝내는 사람에게 버림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너희는 세상의 무엇이다? 빛이다. 그래서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 어쩌면 모든 사람이 빛이 하는데 그 등경 안에만 비친다면 그 빛의 역할을 다 하지 못할 것입니다. 소금도 마찬가지죠. 소금은 그 맛을 내야 되는데 그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한다고요?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로 사람을 두려워하면은 또 사람을 무서워해서 사람의 인기 관리하면서 살아가면은 끝내는 사람에게 버림받고 사람에게 밟히고 사람에게 어쩌면 욕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헤롯은 사람의 인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를 찾고 나면은 이 모든 사람들의 인기는 다 내 것이다. 내가 정치를 편하게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해서 베드로를 찾기로 결정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들은 사람의 인기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더 관심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은 늘 지혜를 생각하지만 참된 지혜에 나아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소리를 너무나 듣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사람의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이런 말 저런 말이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는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민감하지 않고 둔하면서 사람들 말 한마디 한마디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사람의 말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것이 내가 살 길이에요. 내가 살 길은 사람들의 말에 민감하지 않는 것. 그럼 누구의 말에 민감하라? 하나님 말씀에 민감하라.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나아가야지 사람들의 말에 민감하고 사람들 말에 집중하고 사람들 말에 이끌어가면은 끝내는 나는 어때요? 그 사람들 때문에 고민하고 그 사람들 때문에 염려하고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할지 모를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사람에게 민감하면은 나도 모르게 함정에 빨려드는 사람 같다. 여러분 늪이 있죠? 늪은 사람들이 가서 가만히 있으면은 서서히 빨려들어가지만 움직이면 갈수록 빨려들어야 합니다. 예전에 우리가 갯벌을 보면은 지금 현재 갯벌이 건강하지 않은데 예전 갯벌은 건강했죠. 건강할 때는 어떻습니까? 갯벌이 살아있을 때는 사람들이 들어가도 빠지지 않아요. 단단합니다. 모래처럼 깜깜합니다. 그런데 갯벌이 점점 죽어가면 어때요? 늪이 되죠. 빠져들어갑니다. 근데 요즘에 갯벌은 다 점점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빨려 들어가죠. 갯벌에서 보면은 우리가 장화를 실어도 이쪽에 힘주고 계속해서 흔들흔들어 어때요? 점점 빨려 들어간 것처럼 우리가 사람의 말을 너무나 민감하게 받아들이면 나도 모르게 사람의 말에 함정에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은 사람의 말에 민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한쪽에 흐르면 한쪽으로 흘려보내십시오. 근데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한쪽에 들어오면 딱 닫아놓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이를 갈고 막 분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참 대단해요. 하나님 말씀 한쪽으로 들어왔다 한쪽으로 나가버려요. 참 웃기죠. 하나님 말씀은 들어왔다 나가버렸는데 왜 사람들 말은 들어왔다가 안 나가고 여간이 있을까요? 근데 여기에서 몇 년 동안 있어요? 3년도 있다가 4년도 있다가 죽을 때까지 있어요. 여러분 참 이상하죠. 그러니까 내가 함정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 함정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사람의 말은 한쪽에 듣고 한쪽으로 흘려보내자. 하나님 말씀은 듣고 막자. 그거 어떻게 해요? 여기서 면들겠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딱 막으셔서 나가지 못하도록 막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결국은 헤롯은 베드로를 체포하고 맙니다.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자문에 어디 가두어 고림 내시기에 내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아멘. 그것도 군사 4명씩 내패를 만들었어요. 4, 16, 16명이 지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다음 주도 보겠지만 베드로가 있는데 그 양쪽에 2명의 군사가 함께 그 옥살이 들어가요. 감옥에 들어가서 양쪽 베드로 손을 잡고 함께 잠을 잡니다. 그럼 베드로 주변에 몇 명이 있어요? 18명. 감옥 안에는 2명이 딱 잡고 베드로를 잡고 있고 밖에는 내패에 대해서 어떤 16명이 지금 이제 포위해서 베드로를 빠져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베드로가 한번 탈출한 적이 있잖아요. 주의 성령에 이끌려서 베드로가 옥문이 열려서 나간 적이 있어요. 이번에도 또 나갈까봐 아예 헤롯이 단단하게 겨누었어요. 너는 반드시
6월절 후에 죽인다. 너는 죽이고야 말 거야. 이 모든 인기는 다 내 거야. 이 모든 백성들의 인기를 내가 다 모을 거야. 그러면서 아주 작심하여서 18명이 되는 군사를 그것에 베드로에게 딱 모았습니다. 이런 헤롯이 대단하죠. 참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헤롯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까지는 안 하겠죠? 근데 헤롯은 그렇게 했습니다. 베드로 하나를 죽이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동원할까요? 여러분 체포하고 6월절 때문에 죽이지는 못하지만 감옥에 가두어서 18명이나 지키게 만들 것입니다. 결국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나누고 있습니다.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교회는 무엇을 했다고 했습니까? 기도. 어떻게 기도했어요?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누구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는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리고 기도의 내용이 있어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 베드로를 위해서. 그리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한마디로 간절한 마음은 지금 현재 다급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도의 내용이 베드로를 빠져나오게 살려달라는 기도를 했겠죠. 그리고 그들의 마음은 한 마음이 돼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런 단순한 말씀 같지만 굉장히 큰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위기가 찾아오면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인명을 찾아갔습니까?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면서 사람의 도움을 받습니까? 아니면 돈으로 해결을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는 그런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어요. 때로는 위기에 찾아오면 가서 따지거나 행포를 볼 수도 있겠죠. 본문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인맥도 찾지 않고 따지면서 데모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멤버가 엄청나잖아요. 수많은 무리들이 있어요. 수많은 무리들이 헤롯 궁을 덮어보면요, 여러분 그곳에 에워쌀 수 있어요. 그러면서 헤롯에게 데모할 수 있어요. 오늘 같으면 딱 프랑크를 걸고 베드로를 나오게 하라면서 빼달라고 막 데모했겠죠. 여러분 그러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계속해서 데모해서 엄청 힘들었을 거예요. 만약 초대교회 멤버들이 다 가서 헤롯 궁에게 데모했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 다 오게 가뒀겠죠. 여러분 데모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따지도 안 했습니다. 그럼 무엇을 했을까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중보 기도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중보 기도는요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는 것을 가리켜 중보 기도입니다. 중보 기도는 여러분 따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내용입니까? 같은 내용으로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몫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중보 기도입니다. 여러분 다르게 흩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의 기도에 제목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베드로를 위해서만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언제까지 기도했어요? 베드로가 탈출해 나올 그때까지.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계속 기도했어요. 언제부터 기도했을까요? 베드로가 잡혔을 때. 베드로가 잡혔을 때 그때부터 시작해서 몇 시간 동안 계속 베드로를 위해서 한 곳에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대단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멤버들은 너무나 대단한 사람들 같아요. 여러분 누구나 말론하고 우리에게는 고난과 위기는 찾아옵니다. 억울한 일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마음의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위기가 나에게 찾아오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나에게 생기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을 찾거나 주변의 인명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위기가 찾아오면 무엇을 해야 된다? 하나님을 찾아. 위기가 찾아오면 어떻게 해라? 하나님을 찾으라. 위기가 찾아오면 우리는 하나님의 품에 들어가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품에 들어가세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여러분 이렇게 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왜 이렇게 하고 계시나요? 다 나에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우리 주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다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품을 열어주셨어요. 네. 하나님의 품을 열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서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가리켜 우리의 피난처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피해야 돼요. 하나님께 피한 자만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최선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피한 다음에 무엇이 해야 될까요? 그냥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막 이제는 다 됐다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죠. 우리 하나님께 피하고 나면 그분께 매달려야 됩니다.
매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기도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갇히게 되자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순절날 다락방에서 함께 모여 기도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힘을 합하여서 합시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적은 언제 일어난 줄 아십니까? 여러분, 기적은 언제 일어났어요? 바로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함께 기도할 때 기적은 일어났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가장 필요시 여겼던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기도입니다. 한국교회는 기도가 회복돼야 됩니다. 다시 기도의 운동이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땅이 기도가 회복돼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회복하면 나라와 민족이 회복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모르는 것보다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 안 하는 사람들이 더 나빠요. 그러죠? 기도라 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 안 하는 사람이 더 나빠요. 하나님 볼 때 네가 더 나쁘다 이거예요. 왜요? 알면서 하는 것이. 여러분, 알면서 안 하는 게 더 나쁘죠. 여러분이 알면서 안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모르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으면 차라리 잘 됐어요. 오늘 배우면 되니까. 야, 기도해야 되구나. 정말 내가 기도해야 살구나. 우리는 그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알고 있어요. 난 기도해야 되는데. 안 해. 목사님 기도하라면 딱 막아버려. 뭐라고요? 뭐라고? 못 듣겠다. 여러분, 기도해야 삽니다. 아멘.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신 아버지와 늘 이야기해야 돼요. 근데 기도는 우리가 대화를 했잖아요. 하나님과의 대화하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아무리 아버지가 계신다 하더라도 여러분 대화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예를 들어서 집안에 부인이 있고 이제 남편이 나갔습니다. 나서 열심히 일하면서 집에 들어가면서 자기 아내가 집에 있는 것도 깜빡 잊고 집에 들어온 사람이 있어요? 남편이 집 안에 있습니다. 아내가 잠시 외출했어요. 외출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나서 집 안에 딱 들어오는데 남편이 있는지도 모르고 집 안에 들어온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집 안에 들어와서 남편을 보면서 아무 말도 않고 그냥 지나갑니다. 아내를 보고도 아무 말도 지나갑니다. 저녁에 밥 먹어야 되는데 아무 말 안 씁니다. 그 다음날도 아무 말 안 씁니다. 그러면 부부관계는 좀 어떨까요? 좀 이상하죠? 쌩하겠죠? 서로 간에 그러고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는 아무 말 안 합니다. 말이 무엇일까요? 기도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우리는 아무 말 않고 지나갈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 얼마만큼 대화하십니까? 우리는 생활 속에 대화가 있어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나 힘들어요. 그 정도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저 사람 미워 죽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어쩌면 엘리야는 나 죽여주세요. 뻔뻔스레 그렇게 말도 했는데 그럴 때 하나님 뭐랍니까? 야 너만 있는 것이 아니야. 지금 이제 내가 남겨둔 많은 사람이 있어 봐봐 하면서 위로해주고 달려주기도 하지 않습니까? 다니엘도 금식에 지쳤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입니까? 강건하라 도와주잖아요. 늘 우리는 주님과 대화를 나눠야 돼요. 힘들고 어려울 때 혼자만 속상하지 말고 털어놓으세요. 여러분 아버지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준비요? 여러분은 모든 말을 다 들어줄 준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의 말씀을 다 내뱉었을 때 하나님은 다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지만 하나님과 내 관계가 더 친밀해집니다. 더 좋아집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야지 삽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 기도하지 않은 것이 더 나쁩니다. 바쁘다고요? 그래도 나빠요. 잊어버렸다고요? 그래도 나빠요. 놓쳤다고요? 더 나빠요. 왜? 우리는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숨을 안 쉬고 살 수 있어요? 기도는 호흡이라는데 숨 딱 멈췄다 내일 쉬어야지 하면서 잊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숨을 계속 쉽니다. 호흡을 계속 합니다. 근데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는데 안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영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무뎌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성령께서 여러분을 통해 역사하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은데 여러분을 통해서 무엇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겠습니까? 아무리 아름다운 사역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한국교회 축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한국교회 축복은 새벽기도입니다. 새벽기도가 한국교회 축복입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새벽예배 안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선교사를 바꿔야 됐습니까? 근데 새벽예배 안 드리려고 선교사를 갔더니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겠어. 늘 계속해서 기도했답니다. 그래서 한국을 그리하면서 한국교회에 있을 때가 더 좋았는데
새벽에 안 들으려고 선교사 나왔는데 오히려 새벽에 아니라 계속해서 연주로 하루에 계속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훈련을 받았다는 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함께 모여서 부르짖는 통성하는 기도 바로 새벽 예배가 우리는 축복입니다. 아멘. 기도가 회복되면요 교회는 붕괴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가 회복되면요 성도들은 응답받습니다. 아멘. 기도가 회복되면요 성령님은 역사하십니다. 아멘. 기도가 회복되면 여러분 안에 있는 더러운 사단의 권세는 떠납니다. 기도가 회복되면 모든 위기들이 사라져서 역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예요. 하나님은 역전의 역사를 만들어갑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그 일을 행하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기도의 불길이 솟아오르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의 믿음이 생기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잠자는 영혼 깨우십시오. 여러분은 잠자는 영혼을 막 깨우세요.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세요. 그래서 기도하게 만드세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알잖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지금 현재 안 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어요. 너희가 해야 될 일, 네가 청년해야 될 일을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기도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다른 것을 찾고 있습니다. 다른 것을 맴두고 있습니다. 기도한다고요? 얼마나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집중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잖아요. 오직 하나님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십니까? 기도입니다. 내가 이 땅에 살 수 있는 것은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근원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기만 하면 우리에게 주시려고 약속했던 것이 바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건강을 구하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물질을 구하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 위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여러 가지 복잡하게 다양하게 기도하지 마세요. 급한 것을 먼저 기도하세요.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기도하세요. 여러 가지 많은 기도하다가 제대로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하시잖아요. 주여만 불러도 다 하신다고 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정말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를 위해서만 기도했잖아요. 그는 다른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위해서만 몇 시간 동안 기도했습니다. 한 가지만 우리는 가지고 기도해도요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내일 새벽에는 기도할 거 있다면 한 가지만 가지고 기도하세요. 건강이 없는 자는 건강을 위해서, 자녀의 문제에 있으면 자녀의 문제에 위해서, 무엇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으면 경제적인 어려움을 위해서, 사업에 맡기면 사업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 한 가지만 가지고 하나님께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한마디로 기둥을 뽑을 정도로, 나무를 뽑을 정도로 우리는 강력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다? 기도밖에 없다. 기도는 신앙을 더 한 단계 한 단계 성숙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 밑거름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게 생각해야 될까요? 실로 안에 콩을 뿌렸어요. 콩을 놨어요. 근데 여러분 실로 안에 콩은 무엇을 줘야지만 여러분 콩나물이 자랍니까? 물을 줘야죠. 그 물이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콩과 같아요. 실로는 교회 안에 들어왔잖아요. 이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제는 실로에 다 콩을 깔았어요. 여러분 하나하나 심어놨다는 거예요. 다 심어놓고 이제 덮어놨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그 실로에 어떻게 될까요? 자라긴 자라겠죠. 왜요? 습기가 있기 때문에. 조금씩 자라지만 완전히 자라지 않습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물이 필요합니다. 물을 줘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그냥 방치하지 말고 여러분 믿음을 키우는데 기도를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을 성장하는데 기도에 집중하실 주님을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머릿속에 하나님이 아니라 내 가슴 속에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 어디 계셔요? 하나님은? 여가 하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머리에 하나님 계셔요? 아니면 하나님이 여기 계세요? 하나님은 여기만 계십니까? 입만 계셔 어때요? 하나님 믿습니다 하죠. 머리만 계시면 뭐예요? 맨날 머리만 생각하죠. 하나님은 어디 계셔요? 여가 계시죠. 내 마음과 내 생각, 내 안에 계셔야 되죠.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면요, 머릿속에 상상하는 하나님 아니고 입술로 말하는 하나님 아니라 내 마음에서 감동되어서 하나님 앞에 오픈되어 그분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는 기도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여러 가지 있어요. 말로 하는 기도도 있고 생각하는 기도도 있고 감사와 찬양으로 기도하는 것도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요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새벽을 깨워야 돼요. 왜 그러지 않습니까?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새벽을 깨우지 않았다면 여러분이 말 안 해요. 그렇죠? 우리 주님이 새벽을 깨우시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새벽 기도를 만드셨잖아요. 그래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도 나와 같이 깨어있지 못하겠느냐.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주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가장 먼저 눈을 뜨자마자 제일 사랑하는 사람 얼굴이 보일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네가 정말 사랑한다면 그 사람의 얼굴이 떠올 거예요. 내가 정말 사랑한다면 멀리 있어도 그 사람 목소리 듣고 싶어서 여러분 전화하든지 동영상으로 보든지 야 동영상 바꿔봐 다시 해봐 얼굴 보고 싶은데 동영상 틀어줘 하면서 계속해서 영상통화 하겠죠. 왜요?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가장 첫 시간 하나님을 만날 겁니다. 아멘. 안 나오시네요. 그래 새벽이 어렵죠. 그러나 도전해 보십시오. 정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새벽을 깨우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정말 사람입니까? 기도를 붙잡으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기도의 사람이 되십시오. 진짜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여러분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을 무엇을 보여드릴까요?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 역사하지 않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주님이 응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내가 다 이렇게 줄게 하면서 무엇입니까? 너희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구해라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저번에 새벽 예배를 통해 이야기 들었잖아요. 하나님 이런 모든 내가 너희에게 풍성하게 줄 텐데 너희는 구한 자만이 내어 줄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누구에게 주실까요? 나로 먼저 누가 나에게 주고 내가 갖게 하겠느냐.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실 수 믿습니다. 여러분 새벽을 깨우실 주로 축원합니다. 네, 새벽에 출석해서 여기서 안 나온 사람은 출석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들었으니까 여러분이 새벽의 주인공이 되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자 다음에는 다음 주에 배우고요. 이제 우리가 함께 기도할 텐데 우리가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 내가 기도자가 될 수 있도록 내 영적인 호흡이 열리고 영혼이 살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환자를 위해 기도할 텐데 우리 박기정 목사님 여러분 지금 이제 폐암에 걸려서 지금 항암 치료를 받고 있잖아요. 방사능 치료를 받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암이 사라지고 깨끗한 고침되고 지금 이제 매일마다 이렇게 가서 그 하순의 병원에서 지금 치료 중에 있어요. 계속해서 오늘도 갔다 왔는데 내일도 갑니다. 매일마다 가서 이렇게 치료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박기인 사님이 이제 하나님의 신의 은혜가 임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특히 오늘 이 시간에 몸이 연약한 자를 위해서 기도할 텐데 혹시 자기 몸이 연약한 사람이 있으면 그 아픈 데에 손을 올려서 정말 믿음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정말 역사하시잖아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기적을 나타내잖아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럼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께 고백하세요. 하나님 나를 고쳐달라고,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하나님 나를 만져달라고. 이제 먼저 기도자가 되기를 기도하고 박기진 사님과 여러분 자신의 육체의 질병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해 줄 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기도가 점점 식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만이 살 때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 우리는 알고 있으면서 하나님 기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알면서 하는 사람은 더 나쁘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눠야 했는데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너무나 가두어놓은 채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입술만 하나님 믿는 자였고 내 머릿속에만 하나님 믿는 자고 내 가슴 속에는 기도하지 못하고 믿는 자가 되지 못하고 대화도 나누지 못하고 하나님을 늘 방치하며 살아왔던 위로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내가 기도자가 되어 하나님과 깊숙이 영적인 교를 나누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베들과 잡힐 때 온 교회가 하는 것은 바로 한 곳에 모여서 합심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대상을 얻고 하나님 그들이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 기도를 미움을 삼아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힘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자가 되곤 합니다. 내가 하나님 기도문이 열리곤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새벽을 깨우고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진짜 성령 역사를 일으키는 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자, 진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종을 날마다 동물의 개념을 세워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면서 하나님의 박기적 시사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온치 않은 가운데 우리가 아멘을 가르가 그에게 찾아와서 진짜 회개함으로써 너무나 고생하고 있고 이렇게 매일마다 방사능 치료를 받기 위해서 하순 전달병을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박기적 시사님의 폐렴으로 로마져 주시고 모든 암덩어리 세포가 사라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본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치유의 은총으로 깨끗한 나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면서 그래서 아버지 빨리 쉽게 나음의 역사가 일어나서 기적이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 치유가 하나님 역사의 하나님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박기자 이상 될 수 있도록 역사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가는 길 오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아버지 운전하는 아들과 하나님께서 주의 정통을 붙잡아 주시며 또 함께하는 모든 가족들의 한마음이 되어서 우리 박기자 이상 대해서 기도하고 박기자 이상이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함께 도움에 나아갈 수 있는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박기자 이상이 의사를 잘 만나로서 그 모든 처방을 잘 받아 또 우리 방사능 치료도 누리기 위해서 그 모든 도로 암덩어리에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암덩어리가 줄어들게 하여 주시고 도로 암덩어리에 박기자 이상에서 떠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면서 또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함께 기도했던 우리 성도들 중에 하나님 우리 가족 중에 하나님 아버지 주의 연약함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의 질병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단의 권세가 떠나게 하여 주시고 더러운 질병 법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 질병이 아버지 다스린 자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게 하옵소서.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질병을 떠날지어다. 나를 괴롭히는 더러운 질병은 사라질지어다. 내 안에 더러운 질병은 떠날지어다. 나선 예수 명하노니 육체의 질병을 치료되어라. 육체의 질병을 치료되어라. 내 모든 질병은 떠날지어다. 예수 이름 명하노니 떠날지어다. 성령의 권을 명하노니 떠날지어다. 나선 예수 이름을 선포한다. 이 더러운 모든 질병을 떠나라. 나를 괴롭히는 질병을 떠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고백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 나를 감격케 하옵소서. 주님이 나를 건강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나에게 이끌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의 곳곳을 아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육체의 질병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육체의 질병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정적 질병이 치유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때까지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 역사가 하옵소서. 믿음의 기도가 응답된다 했으니 이스라엘 믿음의 기도를 통해 역사가 하시고 믿음의 기도를 통해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기도를 통해 나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의 성령의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주의 성령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만져주옵소서. 하나님 만져주옵소서. 오늘 알지 못한 질병이 치유되게 하옵소서. 그들 알고 있는 모든 질병이 치유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의사 고칠 수 없다는 그 모든 질병까지도 하나님 만져주셔서 치유되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역사하옵소서. 주님이 역사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을 많이 사랑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뿐임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죄송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싶다 하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있다면서도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면서 하나님 만날 수가 있고, 기도하지 않은데 어떻게 하나님을 배울 수 있고, 기도하지 않은데 어떻게 응답받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많은 것을 우리에게 차려놓고 너희가 구하기만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솔직히 구한 것이 없었습니다. 주님 너무나 죄송합니다. 이제 하나님 내 믿음을 열어주시고 내가 싫어하는 콩나물에게 하나님 물을 부어서 콩나물이 자라는 것처럼 하나님 기도의 물을 부게 하여 주옵소서. 내 믿음이 자라게 하옵소서. 나를 통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나를 통해 예수의 이름이 선포될 때 그대로 되어진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을 깨우는 자가 되고 기도하면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고 내가 어떤 것이 있든지 어디 위치에 있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자가 되어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늘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박기녀 집사님 폐가 너무 아파서 병원에 진단을 받았는데 암이라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낙심이 되겠습니까? 다행히도 그의 아들이 와서 늘 하루에 계속해서 매일마다 이렇게 방사능 치료를 받기 위해서 오고 가고 합니다. 하나님 아들을 붙잡아 주시고 핸들을 붙잡아 주시고 아들의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온 가족이 한마음이 되어서 우리 박기정 집사의 몸을 건강하기 위해 함께 신경 쓰여 나가는 가족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들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사오니 주님의 이름을 명합니다. 하나님 박기정 집사의 안에 있는 더러운 암덩어리가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암은 소멸되게 하옵소서. 나서 예수의 명하노니 그 모든 폐해는 청산을 돌아가게 하옵소서. 주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치료할 수 있습니다. 우리 박기정 집사님 국률을 여겨주시고 치료하여 주시며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히 회복할 때 하나님 그것을 치료할 때 오늘 수요예배 이 현장에서 그 역사가 일어남을 고백하는 여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앉아있지만 몸이 너무나 아픕니다. 하나님 영혼의 질병 때문에 몸이 아픕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질병 때문에 몸이 아픕니다. 정신의 질병 때문에 몸이 아픕니다. 우리 육체의 질병 때문에 몸이 아픕니다. 이 시간 하나님 믿음의 기도에 선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을 보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명하였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모든 질병이 있는 곳을 어루만져서 안수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믿음이 그들을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 옛날에 예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오늘도 믿음으로 되어서 그들의 모든 질병이 저들의 육체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내가 아는 질병이 떠나게 하옵시고 내가 모르는 질병도 떠나게 하여 주시고 나를 괴롭히는 질병은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자유함을 얻기를 원합니다. 깨끗함을 얻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만져 주옵소서. 성령이 권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직 나를 하나님께 내어 맡깁니다. 더러운 사단의 권세를 떠나게 하옵소서. 악신은 떠나게 하옵소서. 병만은 물러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모든 잡고 있는 모든 질병의 근원은 예수의 명하노니 떠날지어다. 내 안에 잡고 있는 더러운 모든 질병은 예수의 명하노니 소멸될지어다. 내 안에서 규칙적으로 움직이지 않았던 나의 모든 육체의 규칙은 정상으로 돌아갈지어다. 우리 주 예수의 명하노니 치유될지어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기도의 역사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경험하는 이 시간에 되게 하여 주시고 함께 기도했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깨끗하게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기도자에게 능력이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한 자에게 응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중보하여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반드시 이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나타나게 하옵시고 오늘 이 시간에 육체가 시원함을 받고 마음의 평강을 누리고 정신이 맑아진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